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쪽의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제 남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이스라엘 땅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도 여로보암 왕도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여로보암의 통치와 여로보암 때에 일어났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송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규정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결정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어머니가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과 여로보암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여인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아들은 끝내 이 선지자의 말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의 심판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또한 이 원죄에 이 물들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내가 죄악을 범해서라도 남을 괴롭히고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 만족을 누리면 됐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끝났고 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잔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물질로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과학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해 보지만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는 인생, 우리를 구원받은 인생,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이제는 죄의 매인 몸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의 그 죄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노라. 이게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믿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을 때에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았던, 내가 자랑하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겠구나. 맞습니다. 아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분을 다 오해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어깨에 진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어깨에 메고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날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끝까지 있지 않았고 같이 달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십자가를 보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평가하기는 좋아해요. 십자가는 거룩한 곳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다 쳐다보면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십자가를 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쳐다보며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처럼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 천국 복음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셨노라.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힘써 역사하시사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결정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심판은 죽음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까지 연결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